여러분,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리에 빠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씨름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영국 교회의 사제였던 존 더는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울증은 영혼의 공통적인 감기 증상이다. 우울증은 영혼의 공통적인 감기 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이 우울증이라는 감기 증상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도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시리와 절망은 영적 대가인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실망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밖으로는 굉장한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분파가 나눠져서 이 사람 저 사람끼리 당을 지어서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기른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그들을 책망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편지를 기록하여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주고 그 성도들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디도가 돌아오고 오지 않습니다. 디도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 가을이 되고 곧 겨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돌아오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는지 도리어 더 분열이 심해서 교회가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초조한 시간 가운데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해협 사이에 얼음이 얼고 여러 가지 추위와 강풍이 있기 때문에 배가 뜨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초조해서 자기가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굶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의 교회 같은 디도의 소식도 없고 고린도 교인들 소식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절망과 시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그 절망과 실망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 사건을,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바울의 두려움과 시리와 절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큰 상황 속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절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의 안팎으로 힘들어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디도를 무사히 들어오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 일행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디도를 아주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울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왔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돌아오고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낸 후에 하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여주고 앞날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기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반항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들이 떠나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얻고 바울은 더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7장 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기가 자식같이 길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돌아섰을 때 그 기쁨과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리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로하라, 누구에게 손을 잡아주라, 누구를 격려하라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디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성도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 삶의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밖으로 핍박받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고민이었고, 두 번째,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었고,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찌 되었는지, 그들이 회개하였는지 엇나갔는지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과 절망과 시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 자신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생명을 구하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고 시리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시리에 빠지고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답답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99.9%, 거의 99%가 거의가 다 내 걱정이에요. 우리 집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 걱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사업체 문제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거의 그 모든 걱정이 다 연관성이 내 것, 나의 생각, 내 꿈, 내 의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에 관심을 두고 난 우리는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것에 집중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내 관점을 열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흘러보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쳐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어요.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위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과연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올까요? 세 번째,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로와 기쁨과 삶의 모든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것이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물건으로부터 나의 기쁨과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친구 관계도 나중에는 조금만 이해관계가 생기면 뒤틀어져 버리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에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그 사람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위로와 기쁨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때 편지를 주게 하시고, 그 편지를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비록 때가 늦었지만 디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대한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디도로 하여금 바울에게 돌아오게끔 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 나에게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 없는 것 같지만 오늘 그동안 기도로 쌓은 것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생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힘들고 시련에 빠지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벽 같아서 시리에 빠지고 우울한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주로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위로의 통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에게만 위로해달라 하지 말고 나의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감사를 표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위로하고 내가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로의 통로자가 되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위로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직접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하고 마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에서 19년 정도 사이에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개척 교회를 한 지 한 3년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4년 차 되었을 때 200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섬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담임 목사 초년생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인 목사들을 위한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세미나는 LA에서 다 진행되는데 제가 이상하게 마음에 꽂힌 그 뭔가 가고 싶은 세미나가 한 3박 4일, 4박 5일인가 그 세미나가 그쪽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가고 싶은데 등록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비행기 값이 걱정되네 하니까 제 아내가 듣고 있더만 방법이 있대요. 자기에게 마일리지가 있다고. 마일리지 남은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요거 끊어줄 테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LA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LA에서 텍사스 휴스턴은 그냥 가로질러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니까 이 노스웨스턴 항공사에서 저를 어떻게 했냐면 저 북쪽에 있는 중북쪽의 캐나다 근처에 있는 미네소타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3시간 기다렸다가 저 아래쪽에 있는 텍사스 휴스턴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여기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국 북경으로 갔다가 일본 도쿄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료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제 칸에 제가 이 복도 쪽에 있었고 창문 쪽에 3사람이 이렇게 앉게 돼 있는데 창문 쪽에 미국인 부부가 나이가 한 60대 후반 되어 보이는 부부가 그게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영어 책을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본다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만 저보고 크리스찬이냐고. 나 크리스찬인데 나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다 하니까 자기는 팔머 놀링이다. 그 옆에 있는 아내는 디 놀링이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독교 젊은 목사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하냐, 교회는 어떠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5명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유학생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명 모이는데 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쭉 하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2-3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또 자기는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질 점 됐을 때 2-3시간 하고 조금 잠시 잤다가 이렇게 헤어질 점 됐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또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좀 알려달라 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훈련을 세미나 참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 팔머 놀링 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 개척교회 하는데 당신 듣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이는 못 돕고 한 달에 100불씩 내가 도와주겠다. 그 당시 저를 도와주는 그런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석 달 만에 한 번씩 체크를 보내는 거예요. 수표를 보내는데 그게 300불이죠. 한 달에 100불씩. 그래서 보내주는데 1년을 보내주고 2년을 보내주고 3년을 보내주고 5년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 번 만나고 비행기에서 만나고 2-3시간 대화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나 땡스기빙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또 감사의 땡큐 편지도 보내고 했지만은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준 사람은 그 미국인 부부 처음 한 사람밖에 유일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과 후원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교회 이름으로 체크가 와서 교회에 입금시키면 그 사람이 입금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5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후원하고 사람이 위로하지만 그 손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하는 손은 분명히 여러분의 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위로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자로 삼길 원하십니다.